때 조금 좀 휑한 느낌을 좀 받으셨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목사님들이 안 계시죠. 그래서 이제 늦은 휴가를 가신 이제 목사님들 계시고 또 그 전도사님, 정대현 전사님 이제 개학하셔서 이제 가시고 또 이제 박동희 목사님께서는 장례로 이제 이렇게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안내차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렇게 충만하신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혹은 유튜브로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내일 벌써 9월이 다가왔습니다. 16일까지 9월 16일까지 그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가 좀 개관을 또 보게 되면은 먼저 바울 서신입니다. 서신 이제 편지라는 건데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드린 것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낸 서신이 이렇게 7가지가 있고 그 가운데 에베소서가 있고요. 또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이렇게 3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순서를 보면은 바울 서신의 그 신약에 기록된 순서가 어떤 맥락에서 순서가 정해졌느냐 했을 때 분량에 따라서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분량에 따라서 신약 성경의 그 순서가 정해진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옥중 서신으로 감옥에서 쓴 편지이고요. 특별히 에베소 도시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서부 해안 항구 도시입니다.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요. 왼쪽 밑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소아시아 서부 해안 쪽에 위치되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그 당시 한 25만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인종과 문화와 종교 등 모든 면에서 다원화와 혼합화를 이루었던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했었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편지인데요. AD 한 60년경에 로마에 이제 감금되어져 있을 때 바울이 쓴 옥중 서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이제 편지인데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좀 한 가지 태도를 요구하는데 편지는 어떻게 읽으셔야 합니까? 편지를 딱 받으셨을 때 요즘 이제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로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종이 편지를 받으시면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1번 한 번에 읽는다, 2번 끊어서 읽는다. 몇 번일까요? 1번 한 번에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편지를 읽을 때의 특징은 아껴 읽어야지만 아껴 읽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껴 읽어야지만 끊어 읽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편지를 이렇게 받게 되면 엄청 아껴 읽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아껴 읽어도 그 편지는 한 번에 읽는 그러한 태도를 저는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서신의 특징은 편지인데 편지는 끊어 읽지 않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간 퀴즈를 하나 드리면은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청년들이 이 퀴즈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 수요 예배 때 감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은 아이고 이 세 가지 눈, 코, 입을 합쳤을 때 누구가 나오냐 했을 때 이제 정우성 씨가 나오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연습 문제로 하시고요. 두 번째 누구실까요? 너무 쉽네요. 이정재 씨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누굴까요? 정리사. 좋아요. 화면 치워주시고요. 이 퀴즈의 핵심을 보면은 이제 끊어 읽으면 안 된다, 끊어 보면 안 된다,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어떤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끊어 보는 것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는 어떤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이 성도님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씀 한 구절을 딱 붙들고 이제 많은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가지고 살면은 로또가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면은 내 자녀가 서울대 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원하지도 않으시는 애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소위 끌어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빌립보서 4장 13절만 보지 않고 이 함절 앞에 있는 12절, 13절만 봐도 굉장히 다른 맥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 빌립보서 말씀 중에 그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장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렇게 화면 띄워주시면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지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보시면은 이 13절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로또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 갈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12절과 연결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풍부할 때도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고 궁핍할 때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빌립보서도 이제 편지인데 13절만 보지 않고 12절 한 절만 더 확장해서 보았을 때도 이 13절이 완성이 되고 말씀이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서신서를 이제 보실 때는 한 번에 읽으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예전에 그 시우 목사님께서는 그 서신서 새벽 설교를 하실 때는 뭐 그 전주에 그 A4 몇 장으로 쫙 뽑아서 이제 전체를 막 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서신서를 접하는 것인데 이것을 염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집은 이제 매일매일 우리들이 매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잘 이렇게 분류되어져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서신서를 묵상할 때는 이것을 염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며 오늘 하루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것을 염두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더 충만하게 넘쳐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와 같은 서신서인데요. 먼저 그 에베소서의 특징을 보면은 에베소서는 보편적 교회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누구나 관심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돌려 읽도록 소위 그 회람용 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 교회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돌려보고 그것이 2000년 지난 이 대광교회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요.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 오늘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들으실 때는 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는 다른 말로는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무엇을 염두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무엇을 염두할 것인가. 네, 먼저는 이것인데요. 바로 담을 허물다. 누구와 누구의 담을 허뭅니까? 네,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의 담을 허무는 이것을 염두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베소 지역은 인종과 문화와 종교의 어떤 다원화와 혼합화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원화와 혼합화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화합하는 것이 화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집을 떠나서 분가해서 이제 혼자 사는 청년들이 혼자 살 때 참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요리를 하는 것도 힘들고 빨래를 하는 것도 힘든데 분가했을 때 가장 편한 상황 가운데 하나는 가족끼리 다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갈등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생 혼자 사는 것입니다. 네,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이 다양화와 혼합화의 이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이고요. 이방 기독교인들도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어떠한 벽과 거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보편 교회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 정말 다양한 어떤 신학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교회론, 예수님 혹은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많은 바울의 기록들이 이 갈등의 담을 허무는 것에, 즉 화해하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겠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며 말씀을 묵상하시면 유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의 화해, 벽을 허무는 것이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이 1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1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이 말씀을 이제 예정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견고함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어떤 화해와 또 담을 허무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려 너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즉 인간끼리 비교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이 땅에서 드러나기 전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저를 딱 보실 때에 이준희 목사 7살 때 유치부 잘 나오는지 보고 구원하자, 혹은 중학교 때 좀 방황하지 않는지 보고 구원하자, 혹은 신학교 갈지 말지 보고 결정하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어떠한 우리의 혈통과 혹은 지연과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 아래 모든 자기의 의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버리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정결함의 여부도 아니요, 혈통의 여부도 아니고 창세전에 택하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교만하여 서로 갈등하거나 대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2장 8절과 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 또한 성도님들에게 많이 소개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믿음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염두하는 것을 생각하면 초점은 다시 한번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유대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벽을 허무시는구나, 화해케 하시는구나, 이러한 초점으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요, 2장 16절과 19절도 연결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16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벽을 허무시고 율법을 허무셔서
죄인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엄청난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절 말씀으로 연결했을 때는 성도된 자들의 서로 간의 모든 벽을 허무신다. 성도들 간의 모든 벽을 허무시고 화해케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결론 짓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율법과 모든 벽을 허무셨는데 사람들끼리의 벽도 허무셨다. 그러니 마땅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도 허물어라, 화해하라 라는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는 외인도 아닌 나그네도 아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즉 인간적인 벽을 허물라는 화해 초청인 것입니다. 바울의 화해 초청입니다. 한 군데 더 보면요, 4장 2절에서도 이러한 맥락을 볼 수 있는데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초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겸손해라. 유대인 이방인 서로 온유해라. 유대인 이방인 서로 오래 참으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뒤에서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이 말씀 또한 성도의 정체성은 혈연 지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연, 성령의 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연결된 하나님의 연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여야 하는데 그 뿌리에는 세상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신분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우쭐대거나 혹은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벽을 세우는 삶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그들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며 우리가 염두해야 할 첫 번째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염두할 것은요,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입니까? 은혜.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입니까? 합당한 삶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다양한 신학적 지식들을 막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4장부터는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4장 1절부터 이제 묵상하실 때 보실 수 있는 것처럼 4장 1절에 접속사가 등장하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또 신학적인 지식들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4장 1절부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장부터 이제 3장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먹는 묵상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먹고 신학적인 지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1장부터 3장까지 배부르게 드시고 나서 4장 1절부터 초청하는 어떤 것에 우리가 삶을 드립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배부른 삶 가운데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저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지 마라. 그러므로 저렇게 살지 말라. 이러한 말씀 가운데 치열하게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체력이 좀 약해가지고 극도의 효율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막 낭비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극도의 효율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설명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도 아 하면 어 하는 청년들 좋아하고 오 하면 우 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역할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제가 피곤하면은 사랑 없이 이제 막 정죄하거나 명령만 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도 좀 해라. 좀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명령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막 가끔 시험 드는 이제 막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반하는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거 조금 이제 거부감이 있었는데 제자반도 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막 교제하고 깊이 있게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처럼 좀 구별되게 좀 살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지난날에 저의 이제 귀차니즘과 정죄의 삶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요 무엇입니까? 많이 듣고 은혜와 또 충만한 신학적 지식으로 가득 찬 뒤에야 그 뒤에 행동하는 것이 쉬워진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구조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은혜와 풍성한 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4장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 충만한 신학적 지식 위에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겸손하라. 용납하라. 분을 버려라. 더러운 말은 꺼내지도 말아라. 모든 악독을 버려라. 용서하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라. 찬송하라. 가정과 일터에서 섬김을 다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함께 시작되는 이 4장 말씀에 4장부터 시작되는 명령과 권면에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충만한 신학적 지식과 1장부터 3장까지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시면요, 이제 내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사실 이제 적용도 하시지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적용 중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드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막 드시고 이제 신학적 지식을 막 마구마구 섭취하시는 것이 잘 묵상하시는 것이 되실 것입니다. 적용도 하시지만요, 지식과 은혜를 배부르게 먹는다, 과식한다, 혹은 폭식한다라는 마음으로 7일까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일부터 16일까지는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이제 7일까지 막 드셨으면은 소화시키시는 거예요. 막 운동도 하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막 이렇게 소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치열하게 적용 중심으로 또 행함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하실 때는 이제 그 묵상집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드리지만 사실 적용의 원칙 중에 하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청년 제자반 할 때 디언 큐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디언 큐티는 뭐 이제 관찰하고 막 연구와 묵상하고 질문도 하고 맨 마지막에 결단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청년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 디언 큐티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이 추상적이고 굉장히 관념적인 적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은혜를 이렇게 깨달았는데 결단과 적용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적용을 들으면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로 하길래 제가 이 D형 큐티에다가 E형 큐티처럼 5단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결단과 적용이 끝나면은 5단계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 막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하면 이제 다른 친구들 다 같이 적용의 적용은요 하면 이제 적용의 적용을 뭘 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힘들었는지 또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친구들은 적용의 적용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큐티를 해가지고 적용의 적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막 힘들어지고 하는데 어쨌거나 적용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겠다 혹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겠다를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 날 제가 너무 바쁜데 저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2시간 도왔습니다. 혹은 제가 그 재정이 너무 힘든데 선교원금을 얼마를 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용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신 이 말씀 묵상을 9월 8일부터 4장 1절 보시면 다 그러므로가 딱 써 있거든요. 그러시면 이제 8일부터 그러므로를 보시면서 이제부터는 좀 움직여볼까.
이제부터는 좀 몸 좀 풀어볼까 하시는 마음으로 묵상하시면 은혜가 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묵상을 하실 것인가? 마지막으로는요, 에베소서를 묵상하실 때에는 계시록에서 진단하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2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상황들과 또 에베소 전체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2절부터 4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진단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데요. 이 세 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수호한 엄청난 칭찬과 더불어서 처음 사랑을 버린 연약함, 이 두 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에베소서보다 20-30년 정도 뒤에 쓰여졌는데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진리 수호에 치우친 에베소 교회를 지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며 에베소서를 묵상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4장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아멘. 네, 교회가 든든히 서서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그 거짓 교사들이나 세상 풍조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이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수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신경 쓰고 염두에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15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묵상하며 또 한 가지 붙들어야 할 것은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너무나도 잘 수호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그것의 양면은 무엇인가? 진리를 수호하다가 사랑을 잃었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며 에베소서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전체 서신 중에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107번 나옵니다. 그런데 107번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 에베소서에 19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에베소서에 사랑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강조는 이렇게 부족할 때 이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전화하실 때마다 운동해라, 운동했니, 살 빼라, 살 빠졌니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제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체중 관리를 잘하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죠. 네, 완전 반대입니다. 저 여기 누워 있고 계속 살찌니까 운동해라, 살 빠졌니, 코로나 때 빠졌는데 다시 쪘니, 막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데. 네. 강조하는 것은 보통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서신서에서 썼던 거의 10분의 1을 넘는 한 5분의 1 정도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있다면은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잘 수호하였지만 그것의 양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우치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말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치우치는 이제 잘못은 무엇이냐면요,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하나도 없고 진리는 하나도 없고 다 좋다고 막 이렇게 다
소위 우쭈쭈 해주고 사랑으로만 점철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무기력해지거나 방탕해지겠죠. 후자는 무엇입니까? 진리만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얘기하면서 옳은 삶을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만 오면은 맞는 말인데 막 상처받고 난도질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너무 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제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원리를 붙들면은 저희가 잔소리를 할 때에도 하나님, 저는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실 사랑이 없는 잔소리는 꽹과리를 쳤다, 이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소위 조언을 할 때에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누군가를 훈계할 때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 말씀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나서는 아무리 옳은 것을 좀 세게 이야기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꽹과리와 같은 소위 소모적인 그러한 사역이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나서 제가 조언을 하거나 소위 잔소리를 하는 큰 원칙 중에 하나는요, 사랑이 없으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으면 최대한 혼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안 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해요, 그냥. 계시록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진단은요, 이 계시록 말씀 보시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라는 이 사도 요한의 어떤 진단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수호를 잘하고 또 진리 수호를 잘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너희들의 연약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진단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라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진단을 가지고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에베소서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가 아닌 창세전에 택하신 것을 포함하여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4장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선제적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가 중요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에베소서를 충만하게 묵상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묵상하시며 은혜 가운데 그 행함의 삶을 사시게 되면은 계시록에서 진단하는 그것을 역으로 행하시면서 그 모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또 날마다 회개하듯이 선제적 순종과 행함을 삶을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하면서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는 화해, 벽을 허무는 것인데,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화해를 이제 염두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끝나지 않고, 야, 얘네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냐, 벽 좀 허물어라가 아니라 결국은 저희한테 적용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허물어야 할 내 삶의 관계의 벽은 무엇인가? 내 삶에 내가 허물어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벽은 무엇인가? 이것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3장까지는 어떻게 하신다 하셨죠? 과식하시는 거예요. 막 은혜와 어떤 충만한 신학적 지식을 과식하시고 폭식하신 다음에 4장부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므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러므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이것을 적용하시면 은혜가 충만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네, 진리를 잘 수호하다가 너무 이게 힘들고 막 진리를 잘 수호하고 상처도 많이 받아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의 연약함을 저희가 함께 애통해하며 하나님, 저는 진리를 수호함과 동시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싶은데, 참된 삶을 살고 싶은데 사랑 안에서 그것을 행하고 사랑 안에서 그것을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또 특별히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묵상하시면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시며 행함으로 선제적 회개, 선제적 거룩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옆에 분들과 세 분 이상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말씀과 함께 승리하세요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